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제가 촉이 있나 봐요. 왠지 모르게 생각이 나는 청년들이 있어서 주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잘 지내냐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다 이번 주에 출타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여행을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답을 줬어요. 목사님, 유튜브로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제가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이제 온 세계 다 돼서 출타 때문에 보이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어디에서든지 지금 같이 예배로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같이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매주 주일 총 5번 이 룻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라 이 룻기에 대한 이 개관,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등에 땀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질 때 거의 대부분 다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최대한 이 설명을 타이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또 그래서 오늘 좀 예화도 많이 없어요. 고민했는데 예화를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 뭐 우리가 돈가스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잡곡 밥도 먹고 흰쌀밥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오늘 예화 없다고 중간에 또 하나님 만나러 가시지 마시고 잘 붙드시고 덥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잘 붙드시고 우리 같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 재판관 노릇을 하고요. 또 군사 지휘관의 역할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거죠. 사사가 왕은 아니지만 이 왕의 버금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결국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이 생겨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딱 다 입력되셨죠? 이거 딱 알고 계시면 하산하셔도 돼요. 다 된 거예요. 룻기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가나안 지역의 소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기럨이에요. 럨. 어려워요. 럨.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회의를 하고 중대 결정을 하게 되죠. 흉년으로 인해 이 가세의 아이고 왜 이러냐? 가게의 가세가 기울었기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간 이민 생활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잘 살아보자고 간 땅에서 이 가정의 가장인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니 이 아내 나오미에게 상실감과 이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두 아들이 이민간 땅의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첫째 며느리
룻, 둘째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남자가 있나요, 없나요?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며느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죠. 우울하고 상실감, 좌절감에 빠져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 사회랑 비슷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죽고 이런 아픔, 상실감도 큰데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당장 못 살게 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같이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가나안 지역에 나오미가 살았던 그 예전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듭니다. 풍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번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며느리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먼저 고부간에 이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좋으니 각자 갈 길 가야지요.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며느리들은 모압에. 이런 생각 드실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모압 출신들이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에서 계속 살고 싶겠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래, 어른이 가면 따라와야지, 감히,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룻기 1장 8절 앞부분과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이후에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따라오지 마라.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랑이가 계속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8절에 보면 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선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정리하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 첫 번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적으로 보면 모압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만 심적으로 보면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인으로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땅에 굳이 있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돌아가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보면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심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모압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남편, 자식도 없는 땅에 굳이 있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남편과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요. 게다가 떠나온 세월이 있고 여자라는 이유로 베들레헴에 가도 경제 활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 가족들이 처음 살았던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오미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룻기의 시대인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남겨진 이들이 있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그들이 아들들과 자신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심지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마음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떠날 때 있어요? 떠날 때 있죠. 쉽게 표현하면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특별히 흉년을 만난 나오미와 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죠. 물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믿음의 시선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막히면 오늘 나오미와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하면 알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요. 그러면 어때요? 더 완전 손절하거나 멀리하죠. 거리를 두죠. 관계 속에 있어서 트러블이 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면 또 나를 모른 채 하고 배신하면 계속 더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멀리 하고 배신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루카, 오르바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포기하며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고난으로 지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쯤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혹은 계획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로 인해 이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긴장이 돼요. 오늘 아예 없어요. 예화 없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더 보죠.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왜 나오미는 며느리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면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자신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당했던 고통을 며느리들이 당해야 하잖아요. 조금 나와요, 예화. 제가 밀라노에 있었을 때 교인분들 중에서 이 밀라노에서 한 20년,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그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한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와 며느리들처럼 상대의 삶을 헤아리고 상대가 가진 아픔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취하고 싶거나 취할 수 있는 모습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멈출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도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멈추신 것이죠. 이처럼 나를 멈추고 상대의 아픔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웃 사랑은 나오미가 이방인의 삶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나쁜 경험을 내 때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약간 라떼인 거죠, 라떼.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었기에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 모습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메시지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스며든 결과물이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운행해 가고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를 위한 기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처럼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의 표현 또한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는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루키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며느리 룻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죠. 행함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또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동역자들을 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 속에서 룻과 오르발을 만났을 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내가 아닌 타인, 나의 가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을 헤아리는 모습, 그리고 나를 멈추는 모습,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좀 더 나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 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